시간, 땅, 그리고 언약의 축복과 저주다.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시간을 드리는 게 그 사람의 이제 믿음이다.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보면은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명령들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 첫 번째 안식일이고, 그리고 이제 절기. 절기는 1년에 7개의 절기가 있어요. 7절기. 이건 이제 지난주에 했었고, 오늘은 안식년을 또 있어요. 안식년.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 있다. 희년. 이게 다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간에 대한. 그래서 시간 속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절기는 이제 1년 속에 있는 거잖아요. 1년 속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개인데 1년 동안에 쭉 지켜나가는 거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6일 동안 있으면 하루를 쉬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혼력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7일에 안식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마지막 그 7일에는 꼭 쉬어라. 영혼력을 쉬면서 나를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또 가족끼리도 교제하고, 네 육체도 쉬고 네 정신도 쉬고 네 영도 쉬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다음 나오는 게 오늘 주제인데, 안식년이 안식년.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년에 1년을 7년에 1년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이거는 7년에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이게 안식년의 원리예요. 안식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 7년에서 마지막 7년째 6년까지 일하고 1년을 쉬어라. 이거는 더 큰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7년째 마지막 7년 1년을 다 쉬어라.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은 믿음을 요구하는, 더 많은 믿음. 1년 동안 쫙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무작정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6년째, 네가 그 6년째에는 내가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 6년째 풍성하게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7년 쉬어야 되니까 7년째도 먹어야 되고, 8년째 또 이제 심고 또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를 먹을 수 있게끔 내가 풍성하게 6년째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약속을 딱 하시면서, 그러니까 7년째 1년을 쫙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식일을 능가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1년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년을 이렇게 주셨는데, 보니까 이게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땅이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이 쉬어야 된다. 사람이다. 땅이 쉬어야 된다. 우리가 인식할 때는 땅은 그냥 뭐 심으면 나오고 뭐 어떤 자동적으로 그냥, 땅을 별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께는 뭐예요? 자녀와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자녀와 같다. 자녀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땅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쉬어야 된다. 딱 구체적으로 땅이 쉬어야 된다 얘기를, 안식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땅이 쉬어야 니네들한테 다시 열매를 줄 것이다.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죄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할 때, 니네가 죄를 지면은 뭐라 그래요? 땅이 토해버린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땅이 토해버린다. 내가 너네를 죽인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니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땅이 토해버린다. 이거 읽어주세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네. 죄 악으로 벌하고 그 땅도 뭐라 한다는 토해버린다. 토해버린다. 땅이 그 주민을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연결시키는 거 땅에. 그래서 저 북녘 땅에는 뭐예요? 인간이 신이 돼서 죄악이 너무나 가득하니까 땅에 뭘 심어도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고 자꾸 재앙이 일어나고 땅에 관련된 재앙들이 자꾸 일어나는 게 땅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은 아는 거야. 아 이놈들이 죄를 계속 짓고 있네. 아 힘들어. 땅 위에서 사는 인간들이 죄를 지면 땅이 그걸 느낀대. 그런 표현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그곳에는 열매도 잘 안 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거야. 땅이 자꾸 토하는 거야. 근데 오히려 축복의 땅,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나라 같이 축복의 땅은 우리나라 축복의 땅이죠.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는 또 열매도 많이 나고 막 과실도 이따맣게 나고 그래서 그 과실이 잘 나고 큰 과실이 나는 게 그 땅의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그 열매가 크다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땅이 너무나 풍성한 땅이라고 하면서 포도가 막 이따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건데 그래서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안식년에 6년 동안 땅에서 열매를 맺느라고 땅도 이제 1년 내내 쉬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 땅에서 관리하지 마라. 땅을 관리하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뭐 하려고 잘 나게 하려고 한다든지 뭐 병균을 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나온 거를 따지 마라 이렇게 가져가지 마라 그래. 거기 그냥 그대로 다 거기 그냥 이렇게 하라고 예시가 얘기하시는 거. 그게 쉬는 거예요. 그게 땅.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만 땅이 먹을 것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레위기.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희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존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농부가 우리가 농부면은 1년을 이제 쉬라는 거 하나님이 7년째 이게 쉽게 해서 어렵겠어요. 어려운 거. 이거는 연봉이에요. 연봉.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도 일당이야. 근데 이거는 연봉이란 말이야. 연봉을 내려놓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을 쫙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안식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식년 이제 뭐 어른들 중에 이제 막 교회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한 7년째 이렇게 1년을 쭉 쉰다든지 아니면 뭐 한 2, 30년 하다가 한 해를 그냥 쫙 쉰다든지 이렇게 안식년이 있었는데 이렇게 안식년 있을 때 어땠어요? 교회에서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게 아니지만 돈을 준다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만약에 전혀 그게 보장이 만약에 없다고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역자도 그거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고. 이게 똑같이 그 농부가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6년째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게 쉬운 단계가 아닌 거예요. 1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쉬어야 돼요.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은 결국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인간을 하나님이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라는 거에 땅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 그래서 이 땅은 누구랑 연결된다? 육체와 연결된다. 육체. 그러니까 이 땅을 쉬라는 얘기는 이 육체가 쉬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원리도 물론 영적인 원리도 있지만 육체도 하루 쉬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뭐 실험을 했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잘 쉬는 게 더 능률이 오른다 이런 얘기 연구를 했다 그러는데 육체가 쉬어야 되게 1년도 마찬가지고 1년도 이 땅이 쉬어야 된다는 게 우리 육체가 쉬어야 된다. 육체. 그래서 육체가 1년 동안 쉬어야 된다. 이거 이제 육체에서 넘어가서 이제 정신이나 영적으로도 다 똑같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냥 무척대고 하나님이 쉬라는 게 아니고 왜 쉬라고 그런다? 우리 존재에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혼육이 다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창조의 원리라고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냥 믿음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쉬어야 땅에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그때 회복시켜준다. 내가 볼 때 이거를 지켰을 때 주님께서 이 육체에 이제 병이 없게 해주신다. 그 육체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주님이니까 우리 육체가 1년을 쫙 쉬어줘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안식일의 원리랑 같잖아요. 안식년도. 그럼 이제 일하다가 이제 1년 정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선 육체도 쉬고 막 몸이 너무 무리가 되는 일을 아예 안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신, 영혼육이 다 쉬는 거예요. 영혼육이. 네. 그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떤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일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영적인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길게 뭐 기도를 쭉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배를 계속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말씀을 막 계속 읽는다든지 그런 영적인 것들이 이제 1년 정도 같이 있어야 되고 영혼육이 하여튼 1년 정도를 푹 쉬고 주님 안에서 푹 안식을 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딱 보면서 제가 얘기했을 때 내 사역의 그 루트를 한번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간섭하신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10년부터 이제 하고서 이제 2015년에 갑자기 제가 딱 그 말에 딱 쉬게 된 거예요. 교회를 딱 사임하면서 갑자기 딱 쉬게 됐는데 보니까 그 해가 딱 안식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11, 12, 10에서 16년이 저에게 7년째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파트 사역으로 바꾸면서 이제 막 개인적인 기도 모임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기도 모임 개인적으로 하면서 되게 힘을 많이 얻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안식년이었던 거고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또 사역을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사역을 하는데 또 막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16년의 그 안식년의 해에서는 약간 이렇게 사역이 이렇게 잘 풀리지도 않고 열매가 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해부터 하나님 열매를 막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또 이 사역 쭉 하다가 보니까 이게 또 뭐 다 몰랐잖아요. 올해 딱 안식년인 거예요. 올해. 그리고 또 보니까 작년까지 또 엄청난 사역도 많이 하고 뭐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6년째 내가 풍성하게 해주고 7년째를 쉬게 해주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에 난 알지도 못했는데 간섭하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막 아예 쫙쫙 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그것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10년부터 16년까지 일하고 그 다음 해를 내가 안식년을 했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막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쉬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딱 쉬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혼육의 안식을 누리고 또 성경도 많이 보고 또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런 시간을 나한테 주시는 거구나. 딱 느끼니까 어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안식일도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쉬는데 이게 잘 쉬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안식년을 딱 깨닫는 순간 또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1년을 그냥 쫙 쉬라고 하시는 거야. 누가 직장에서 1년 쉬라 그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하신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그래서 이거를 딱 깨닫고 나니까 막 오히려 막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안식으로 또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겠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정말 드렸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알고 나니까. 그래서 한 해를 잘 쉬시고 우리 또 1년 동안 안식년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더 중요해요. 이 다음이 바로 희년인데 이 희년은 안식년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해요. 왜냐? 이 희년은 소유와 땅에 대한 얘기인데 이 희년이 됐을 때 모든 것을 다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종이 됐어. 내가 자유인으로 막 일하다가 너무 힘들고 잘못해가지고 형편이 안 좋아져가지고 내가 팔려서 내가 종으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내 땅을
팔아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희년이 딱 되는 순간 내 종된 것이 다 자유인으로 바뀌어버리고 내 팔았던 재산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팔았던 사람은 이게 좋아. 근데 갖고 있던 사람은 어때요? 갖고 있던 사람은 이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계산을 할 때 뭐 땅을 판다거나 종을 할 때 이제 희년이 몇 년도라고 딱 보고 희년에 몇 년 남았냐를 봐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은 다 유지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다가 갑자기 이걸 딱 빼앗기는 그런 이게 희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닐고 있던 종이 갑자기 착용이 되고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이 갑자기 다시 되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희년은 안식령보다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리셋이야, 리셋. 리셋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거를 잘 안 지켰던 거예요. 이거를 잘 안 지켰어요. 이게 지금 계명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희년이.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뭐 거의 내용이 없어. 뭐 지켰다느니 뭐 이런 표현 하나도 없고 예레미야에 딱 보니까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킬 장면이 딱 나와. 이거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4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네. 여기 예레미야 34장이니까 거의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유다의 거의 마지막 판인데 그때 하나님이 계속 이제 감동 오셨는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번 그걸 시도를 한 것 같아요. 노비들을 그냥 풀어주기로 한 거야. 그때가 희년이 닥친 거겠죠. 그때 이제 희년이 왔겠죠. 그래서 노비를 풀었어. 근데 풀고 나니까 이게 못하겠는 거야. 안 되겠는 거야. 갑자기 노비 사는 사람을 갑자기 풀어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한 건데 안 되니까 마음이 변해서 다시 거두어들었다.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것을 엄청나게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니네가 지키려고 하다가 또 안 지켰지. 그러면서 막 그것을 거의 그거랑 또 멸망이랑 연결시킬 정도로 표현을 하세요. 그때 멸망의 이유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희년을 지키는 게 엄청 어렵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그야말로 어떤 자기의 전 재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 희년이라는 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한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부자 청년.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한 당시에 이제 젊은 이제 관리예요, 관리. 그리고 부자야. 그러니까 리더십에 높이 올라간 젊은 사람이고 젊어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제 온 거야.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선한 선생님이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딱 얘기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뭐 부모님이나 또 이런 것들 내가 큰 죄를 안 졌다는 얘기겠죠. 네. 우리가 모태신앙들은 무난하게 그냥 죄 없이 잘 살잖아. 특별한 내가 뭐 누구를 뭐 팬다든지 뭐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던 거예요?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게 결국 희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년.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어? 희년을 지켰냐? 희년. 바로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은 뭐예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드렸냐 이 말이에요. 물론 주님께서 이 희년 지켰냐 이렇게 표현 안 했지만 어떤 그런 맥락에서 희년이 그렇게 중요하다. 희년이라 이걸 지키는 자체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 같은 소유권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걸 말한다. 이 희년이. 그래서 이렇게 다 하라고 하니까 탁
그거 못하겠다고 딱 멈춰잖아. 멈춰서 고민하면서 되돌아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희년의 마음이라는 거. 자기가 가진 소유가 자기 소유권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게 희년이 희년.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또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나오는 또 인물이 있어요.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막 할 때 소문을 들었는데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세리장이었고 이제 부자였겠죠.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세리라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과 이제 관계는 좀 좋지 않고 뭐 욕을 먹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세리 이렇게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삭개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만족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세상을 따라가는 이 삶에서 만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부정된 상태예요. 삭개오는.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도 작은데 막 꼭나무까지 올라가서 막 간절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다 하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의 풍요로운 그 삶을 부정한 상태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갈급한 심령. 근데 이 아까 부자 관리, 젊은 관리는 뭐예요? 이것을 자기의 삶을 부정하지 않은 채 그냥 나는 정말 대단한 빨리 난 천국을 누렸어. 뭐 더 없나? 영생이라는 게 있다고? 영생도 한번 누려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 하고 있는 거에 더 뭔가를 누리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이게 부자 관리고, 세리장 삭개오는 자기의 길을 부인하고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 다 부정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서 딱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있다가 주님이 딱 보자마자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뭐라 그래? 내가 그냥 재산을 다 나눠주겠다고. 그거 막 계산을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나눠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 4배로 갚아서 나눠주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런 표현이 거의 막 다 나눠주겠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이미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미 이거를 부정한 상태에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거고, 이 젊은 관리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이 희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가 가진 거 다 팔아라 딱 했을 때 탁 부딪혀서 할 수 없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희년의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희년은 결국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그거 읽어주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 이때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회당에 딱 가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딱 들고 선포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게 이제 희년인데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이게 다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희년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거를 하고서 뭘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희년의 역사라는 것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년은 구원과 역사가 연결이 되어 있다. 왜냐? 이 희년은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안식년, 내가 일하고 있는 거를 1년을 쉬어야 되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더 오히려 희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의 전부를 다 나한테 맡길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뭐 따지면은 뭐 안식일은 그렇게 뭐 하루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주 안에서 안식하고, 안식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회사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관둬야 되잖아. 이거 지키려면은 농부가 1년 안 하는 걸 똑같은 원리로 연결했을 때 일을 안 해도 1년 쉬면서 뭐 어디 뭐 단기성교 간다든지 거기 가서 뭐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기도원 짱 박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신년은 뭐예요? 아예 잘 되고 있는 뭔가 잘 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 때 다 때려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멈춰버리고 네가 뭐 갈 수 있겠냐? 아예 너의 삶을 드릴 수 있겠냐? 뭐 아니면 뭐 사업하는 사람이 주님 콜링 때문에 이걸 다 뒤로 하고 내가 평생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런 차원이라는 거지. 희년이라는 거. 전부 다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그 모든 계명들을 쫙 얘기한다. 맨 마지막에 희년이 있다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안식년, 희년 딱 얘기하고서 이제 딱 마지막 26장에 이 축복과 저주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 전부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축복은 이제 뭐 간단해요. 축복은 너희들이 이 모든 말씀 희년까지 너희들이 다 잘 지키면 축복을 해주겠다. 근데 무슨 축복이에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뭐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고 뭐 원수가 너희를 공격해도 내가 다 이기고 뭐 하여튼 무조건 나가도 축복, 들어와도 축복. 축복. 하여튼 막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한 몇 절 안 나오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희년까지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안식년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를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돈이라는 그 우상, 나 자신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다 무시하고 니네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살면은 이제 재앙이 내리는 거 이렇게 쫙 나와요. 엄청나게 길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는데 니네 안 지키면 7배로 내가 심판하겠다. 7배.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죠? 7배로 그냥 하시는 거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강도를 7배로 올려버려. 그 또 막 해. 이기면 우리 삶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저게. 우리가 만약에 몰랐을 경우에. 그래서 막 결과적으로는 뭐야? 막 니네가 막 병도 걸리고 뭐 원수한테 죽고 막 벌벌 떨게 되고 자식의 살도 먹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 폐병, 열병, 그 코로나 같은 거 폐병, 열병도 내용이 있고 뭐 결국엔 맨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딱 얘기를.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게 이제 마무리인데, 그렇게 하면서 초점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기 읽어주세요. 레위기 26절.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네,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앙의 맨 마지막이 뭐였다고요? 아주 전 세계로 흩어버린다는 얘기인데, 흩어버린 다음에 지금 무슨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하게 만들겠다고? 안식하게 하겠다. 다 흩어버리고 그때야 땅이 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니네가 있을 동안에 거기 안식년 니네가 안 지켰잖아. 안식년이 돼도 땅이 못 쉬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가 다 뿔뿔이 흩어지면 거기가 폐허겠지만은 거기가 그때 안식한다. 지금 이 심판에 대한 이 결론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지금 심판의 결론이 지금 땅의 안식이에요. 이게 땅의 안식. 그만큼 사람들이 안식년 하나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켰다는 얘기겠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했을 때 보면. 근데 결국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뭘 말하는 거예요? 다 흩어버려서 땅이 안식하게 한다는 게 이 땅이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죄를 땅에서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죠. 결국 그 민족들이 다 흩어진다는 것은 너희에게서 인간에게서 죄를 아주 멀리 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겠다. 그래서 그 시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주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를 옮겼다. 이 땅이 우리라고 봤을 때 거기에 죄 짓는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했을 때 땅이 안식한다는 얘기예요. 안식의 그 초점은 뭐예요? 결국 죄를 이기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이 땅이 안식하는 것이 이제 결국 죄를 멀리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를 다 해결하셔서 우리에게서 죄를 떼버리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내가 너희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심판해가지고 흩어버린 다음에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를 심판하사 죄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막 심판해서 죄를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안식의 원리라는 거예요. 안식의 원리, 안식년. 그래서 땅이 쉬어야 되는 원리가 그 죄의 원리고 또 우리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고 희년인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자꾸 희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잡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물질에 대해서 나의 이거에 대해서 계속 소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희년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죄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심판하셔서 죄를 뜯어버리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축복의 말씀 앞에 이제 나오고 저주의 말씀 뒤에 나오는데 축복의 말씀 맨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읽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니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와 같이 살겠다.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순종을 해야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면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거니시고 이게 바로 축복의 목표예요. 목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네와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켜서 너희들이 내 말씀과 함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니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니는 거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거니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거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니는 그래서 안식일을 믿음으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의 하루를 책임질 수 있어. 일주일을 책임질 수 있어. 거기서 더 우리가 더 나아가면 내가 너의 1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존재야. 그 주님께 1년을 맡길 수 있어. 일도 그냥 그만 멈출 수 있고. 근데 희년까지 나아가 내가 너의 전부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다 드렸을 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속에 주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니는 것이 이 땅에서 있다가 막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는 정말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냥 함께 거니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거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믿음으로 거니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또 응답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성령으로 함께 거니지만 거기서는 눈과 눈으로 존재적으로 만날 수 있어 함께 거니는 그것이 주님의 목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와 함께 집을 지어놓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시간 속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안식일로,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그래서 결국에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주님과 언제나 승리하셔서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